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날마다 매 순간 임하셔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고 행복한 가정의 삶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성령 가정의 달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가정에 임재하셔서 여러 모양으로 돌보시고 주장하시고 또 꿈도 주시고 계획도 주시고 도전하는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가정으로 5월 한 달을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주일은 누가 청년주일을 지킬까요? 청년들이 청년주일을 지킵니다. 물론 그렇고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청년이십니다. 청년이세요. 그래서 청년들이 우리 모두가 다 청년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우리 교회 청년들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또 앞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성장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는 5월 한 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청년들을 위해서 축하 순서가 있는데요, 이 성년을 맞이하는 청년들입니다. 지금 교사로 여기 아래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따 축하 순서에 아마 그분들이 올라오시라고 예상하는데, 이 성년의 날은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성년이 되면 어른 대우를 받는 날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요. 여자들은 이렇게 처녀의 머리 모양에서 틀어 올리고 남자들은 장가 들 수 있는 나이 이렇게 되는 게 성년의 날 기념일. 동시에 책임도 져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 1970년도에 법정 기념일로 청년의 날, 성년의 날을 정했는데요. 선물이 3가지가 있습니다. 성년의 날을 맞이한 친구들에게 선물 3가지인데, 이게 뭐냐 하면 장미꽃 20송이하고 그 다음에 향수도 선물을 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좀 신기한 건데 키스를 또 선물로 주는 거라네.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는 이 20송이의 선물을 주면서 사회생활 새롭게 잘 시작하라고, 오래 기억하라고 향수를 주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이로 책임지라, 이런 의미에서 키스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어른들이 다 양해할 테니까 우리 청년들이 키스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결혼하고 그리고 젊은 미래를 위해서 힘을 모아서 요즘에 중요한 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신명기서에 나오는 이 쉐마골이라고 그러는데,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12살 때쯤 되면은 율법 시험을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축하하는 성인의 날. 그때부터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 같이 의무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 성전의 날이 나이는 물론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금년도 만 19세, 20세가 되는 해에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젊은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주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청년의 때가 가장 좋은 때죠. 계절로 따지면 아마 12달 중에 5월달에 해당되는 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정작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좋은 때를 그냥 스치고 지나가고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과거의 기억을 우리가 되새겨 봅니다. 또 청년의 때는 폭풍의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래를 향해서 이제 어른이 이제 되니까 꿈을 가지고 뭔가 해내고 싶은 그런 강렬한 욕구가 있는데 뜻대로 잘 안 되는 그런 세대가 청년의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 폭풍이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몸을 던져서라도 하고 싶은 열정을 갖기도 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삶에 대한 것을 또 우리가 받아들이다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도 하게 됩니다.
인간의 능력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4차 산업의 얘기도 나오면서 뭔가 새로운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도전하고 또 발전하고 그리고 새롭게 되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고 또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인간이 주도하는 이 일에는 언제나 한계가 같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인간의 삶을 균형 있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는 것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남북평화 통일로 가는 그런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북평화 통일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 자유민주주의로 평화통일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청년들의 미래가 남북평화통일과 연결해서 그들의 미래가 펼쳐지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제가 꺼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의견은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제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이스라엘과 또 여러 나라들 한 80여 개국에서 100여 개국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 독립을 한 100여 개 나라 가운데 단기간에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고 정부화를 이룬 나라는 두세 나라밖에 안 된다고요. 이스라엘이라든가 우리나라라든가 이런 나라. 근데 그 중에서 이 두세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단연 최고의 앞장서는 나라가 된 거예요. 선진국을 따라잡을 정도까지 이렇게 됐으니까요. 놀라운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고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자부심도 갖고 감사하는 마음도 갖고, 그런 가운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봅니다. 독일이 이제 통일이 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독일 동서독일이 통합이 돼서 아주 좋은 건전한 국가 경쟁력을 가지고 이제 나가고 있는데요. 이 독일이 되기 전에 주변은 어땠을까? 주변 나라들은 어떻게 행동을 취했을까? 영국이나 또는 프랑스나 러시아가 주로 이 독일의 주변국의 대표성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이 세 나라가 다 공히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영국은 러시아에게 이제 전가를 권하기를 전쟁을 해서라도 독일이 통일되면 안 된다, 이렇게 의사를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극복을 하고 독일이 통일이 됐습니다. 통일된 독일이 세 가지 이 성공적인 독일이 됐던 이 요소가 있었는데,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도움이었다고 해요. 두 번째는 서독의 경제력이 탄탄했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국민적인 합의는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다 이렇게 힘을 모았고, 그 가운데 이 국민들 전체가 서독 이 동독을 끌어안아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 그 정서, 그 정신은 기독교가 배경이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이 통합을 이룰 수 있고 정치적으로도 그걸 넘어서 독일이 하나 되자 하는 그런 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평화 통일을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주변 국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해봅니다. 그러나 겉으로 말하는 것하고 속으로 말하는 것하고 서로 말하는 것이 다 가지각색일 것 같아요. 왜냐?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그 주변국들에게 손익이 서로 이해 득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실은 겉으로는 뭐 해외고 다 문제 해결하고 다 지구촌을 평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도 숨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가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주도하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하고 서두에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이 남북평화 통일로 가는 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남북한이 교류가 시작된다면 어떤 양상이 될까요? 여러분, 남북한이 다 이제 대통령이 다 대좌를 해서 앞으로 잘해봅시다 그렇게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북한에 대한 의견, 지금까지 우상숭배와 생명경시와 미사일과 핵무기까지 동원해서 또 그들이 살아온 길은 어떻게든지 생존하기 위해서 가짜를 진짜로 교육하는 세뇌교육으로 수십 년을 지금까지 지내온 사람들을 우리가 대화의 파트너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쉽지 않은 거죠. 걱정도 되는 것입니다.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순식간에 물론 또 좋은 그런 방향이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워낙 이 대화의 상대자는 오랜 세월 동안 보통이 넘는 그런 조직력을 가지고 해왔던 이제 폐쇄 정부라 남쪽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남한이 대화에 쉽게 이 소통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남한의 장점이 뭘까? 우리 대한민국의 장점이 뭘까?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상숭배를 절대 반대합니다. 불의도 절대 반대, 생명경시도 절대 반대, 불의도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인의 마음속에는 또한 동시에 예수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용서와 화해와 고난에 동참하는 예수님 마음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이 남북 대화에 이르게 된다면 인간적인 주도적인 역할에서는 우리가 당할 수가 없으나 기독교인들이 이 일을 대해서 기도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신과 사명들이 그 속에 갖춰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기는 우리 청년들이 숫자가 많지 않고 요즘 청년들이 직장 문제라든가 또 결혼이라든가 다음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료 속에 지금 고심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바로 통일조국의 미래의 몸통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젊은이들에 의해서 완성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대화가 시작이 되고 교류가 이루어지고 왕래도 하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전되겠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발전될 때 결국은 세월이 지나다 보게 되면 오늘의 청년들이 그 일의 주역으로 완성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19년 3.1절 때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선언하고 그리고 3.1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민족 독립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독립선언서가 낭독이 되자마자 파고당원 주변 지역의 일제 경찰들이 즉시 체포령을 발표합니다. 저 33인을 비롯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더라. 그래서 경찰이 동원돼서 거리로 달려갔지만 누가 기독교인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 독립운동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 제대로 행하지 못할 때에 경찰 본부에서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다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라. 달려나갔어요. 누가 기독교인인지 모르잖아요.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때 지휘관이 요령을 일러주었습니다. 아무나 붙잡고 너 예수쟁이지, 너 기독교인이지,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성상 거짓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목숨이 위태하고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운동 당시에,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1900만 정도 되는데 1900만 정도 되는 그 인구 중에 약 한 1.2% 정도가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독교인들이 앞장을 서서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이 민족이 독립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신을 자기 목숨을 걸다시피 하면서 나라 독립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애썼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33인의 민족 대표가 이제 독립선언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 선언서에 사인을 한 사람이 33인이고요. 사인을 하지 않은 더 거기 가세했던 사람들이 15명이 더 있었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 33인 중에서는 19명이 기독교인이었고 다 포함된 48명 중에서는 23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라도 이 일을 해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의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이 남북 대화를 비롯해서 이 통일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젊은 세대가 그 시대가 오게 되면 그들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청년 때에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거룩한 세움받은 자가 돼서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그들의 삶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는 뜻을 우리가 모두가 다 간직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미래의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 문제가 풀리지 않지요. 우리나라의 청년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애를 써도 사실은 지금 답이 해결책이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생색내는 부분처럼 보이기도 하고 정치에 활용하는 부분도 보이기도 하고 또 그 답을 위해서 서로가 애는 써도 아무것도 이렇게 제대로 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이렇게 문제화된 것은 양면의 동전 모습인데 그게 뭐냐면 저출산 문제와 인구 고령화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이 결국은 이 우리 모든 세대의 갈등을 가져오고 복지라든가 고용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성장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 걸쳐서 문제를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이제 지적을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정부를 믿고 이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국가의 장래를 보고 정책을 세우고 시행을 하자는 것이죠. 정권의 장래를 보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닌 지도자들이 하는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자료에 보니까 기업이 자원해서 청년들을 고용하도록 하자. 그 다음에 고용하는 이 회사에서는 유능한 매력적인 일꾼이 청년들이 돼서 안달이 나도록 야 우리 채용하지 않으면 안 되나 안달이 나는 그런 청년들로 실력을 갖추자. 자원해서 고용하자고 하고 실력을 갖추자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일을 위해서 정부에서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지도자로 키워서 이 시대에 비록 소규모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미래를 위해서 성진하는 그런 훌륭한 일꾼으로 키우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 똑같이 책임져야 할 그런 사명이라고 생각되면서 이들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오신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교훈과 격언으로 우리의 삶에 유용한 필요한 말씀이라는 뜻이죠. 1장 2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말씀이 잠언이라는 뜻입니다.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지식과 건실함을 주기 위해서 이 잠언을 기록했다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도와야 되겠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젊은이들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가장 지혜롭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보시게 되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심판할 줄 알라고 하는 말은 어른들이 볼 때는 우리의 생애가 마감된 다음에 평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청년의 때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12장 1절에 나온 대로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일 먼저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에 뜨거운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한 길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시게 되면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대로 악한 자의 꾀, 죄인의 길, 그리고 악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1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악한 자와 함께 갔다가는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죠. 함정에 빠뜨리고 수월 같은 무덤에 묻어버리는 화를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용기가 있고 또 열정적이긴 하지만은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 쉬운 때이기도 합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 다니지도 말고 그들에게 함께 그물 넘어가는 데 따르지도 말고 위험한 곳에 가지도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그들의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삶을 살아가야 됨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어긋나는 일을 갖는 욕심이라든가 잘못된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초등학교에 오는 선생님이 한 아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야, 너 왜 지각을 했냐? 이 아이는 평소에는 지각을 한 번도 안 하는 아주 개근 상을 받을 수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선생님에게 이제 지각하게 된 동기 변명을 합니다. 선생님, 사실은 제가 학교 오다가 돈을 떨어뜨려서 동전을 잃어버린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동전을 찾는 걸 보고 제가 그걸 찾아주다가 지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기특하잖아요. 그건 잘한다. 그런데 이 사실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이유가 아니고요. 이 아이가 이제 동전 떨어뜨린 사람이 동전을 찾아주다가 동전을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했는데 그것을 발로 딱 밟은 거예요. 밟아가지고 그 자리를 옮기지 못하면서 쩔쩔매면 찾는 신용만 하는 거죠. 빨리 이 동전 잃어버린 사람이 포기하고 갔으면 이걸 가지고 내가 가지고 올 텐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청년들에 대해서 이들을 위해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함께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은 거예요. 올바른 길로 가는 게 청년들에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길을 경계하라.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과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서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도하는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 알고 그렇게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으로 인생의 집을 지으라고 하는 본문을 오늘 말씀 8절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아들아,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자녀들도 되지만 젊은이들을 지칭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비와 어미로 지칭됐지만 이것은 지혜의 원천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떠나지 말아라. 왜냐? 그 길만이 너의 인생에 올바른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아, 말씀을 떠나지 말라. 말씀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성실하게 지어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참담 승리의 관을 쓰게 될 것이고 내 업적이 금메달을 받게 되리라. 내 삶이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교동분의 말씀에도 나왔습니다만 시편 119편 19절에 보게 되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이다. 주를 전심으로 찾으려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사오니 범죄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읊조리며 길들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즐겁게 살아가게 하소서. 시편 119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집을 지어나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악한 길을 경계하는 것, 말씀으로 인생을 설계하는 것, 우리 청년들에게 선물로 주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체로 쓰실 수 있는 이 사회를 위해서, 남북평화통일을 위해서, 이 지구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성장한 우리 젊은이들이 이와 같은 일에 쓰임받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의 미래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행복한 주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쓰실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쓰는 좋은 제목으로, 재원으로 쓰여지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들의 삶 속에 결코 거짓된 길, 헛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해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인생을 아름다운 면류관 인생으로 살아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우리 신풍교회 젊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